565장 찬양할게요. (516장) 찬양할게요. 오랜 길 따르라 이게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수요 예배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집중 훈련을 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지금 읽은 호세아서 2장 1절 2절이에요. 복음 편지를 1가에서 10가까지 정리하면서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집중훈련을 할 것인데 무슨 말씀을 붙잡을까 막 성경 뒤지다가 이걸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호세아서를 읽다가 왜 읽었느냐? 7월 달에 호세아서를 읽는 거니까. 그냥 호세아서를 읽다가 이번 주간에 대학 집중훈련이니까 대학 집중훈련에 호세아를 읽는 중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노암미에서 노암미. 그 노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장에서는 뭐라겠죠? 안미라 하라. 이 말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또 호세아서 1장에서는 노루하마라 하라. 이는 궁유를 입지 못한 자라. 그런데 루하마라 하라. 이 말은 궁유를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학 집중 시작하면서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회복. 노암미가 안미로, 노루하마가 노하마로. 이걸 툭 붙잡았더니 회복. 그러면은 이걸 회복하는데 회복의 방법이에요. 회복의 방법이 뭐냐? 자, 2장 2절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뭐가 회복이냐면은 영적 음란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냐? 영적 음란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음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업적인 창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음란한 성질을 갖고 있는 여자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뭐 어느 게 더 바꾸기 힘드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직업적인 창기하고 성질 자체가 음란한 성질을 가진 사람하고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후자겠지 아무래도요. 성질 자체가 음란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바꾸기 힘들어 그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걸 바꿔라.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바꾸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갖다 줬다니까요. 큰 재앙 7가지 그거 뽑아내려고.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종으로 쳐 가둬놓은 것은 그 영적인 음란의 성질을 바꾸려고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방법이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집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집중이란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재앙이란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이란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집중. 그 방법이 원하지 않으면 재앙이란 방법을 써달라고 기도할게요. 어느 걸 원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중하자니까. 그 집중해서 바꿔야지. 이 바꾸는 방법이 2가지라니까 이스라엘은 재앙을 가지고 바꿨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재앙이란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못 바꿨어요. 지금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학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이란 방법을 쓰지 않고 집중이란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집중해서 뭘 해보고란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성질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성질을 바꿔야 돼요. 그 성질,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성질이 안 바뀐 것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녀. 그렇죠? 성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지요? 그렇죠? 기회만 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나, 물질, 성공.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뭐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면은 귀신도 섬기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귀신 섬기는지 압니까?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귀신도 섬겨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온갖 것 다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그렇죠.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종이쪽지에다가 부적 써가지고 가져다 다녀요.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으면 불신자 수준이라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라. 그래서 그걸 바꾸는 방법을 집중이라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재앙. 그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안 되면은요, 문제 해결되는 데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강수하고요. 나는 강수가 참 고마워요. 나는 강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도 강수라고 부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르신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교회에 마치 강수가 있어가지고 강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또 우리 그 같이 이제 전도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정강수도 있고 나강수도 있고 유광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정강수가요. 내가 정강수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이라는 거야. 강수의 정강수. 강주의 나강수가 내가 나강수야. 그러니까 유광수가 유광수해. 당신들이 강수하라고 유강수해. 우리 교회는 박강수가 있어요. 이제 박강수하고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잠깐.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를 센찮게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렇게들 가르쳤고, 그렇게들 알고 있다. 그것 바꾸려면 수십 년 걸린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센찮게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실패고, 그게 말하자면은 그게 재앙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자식이 할 도리잖아요. 부모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부모를 잘 섬겼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건 아니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를 잘못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센찮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죠. 나도 센찮게 믿어봐. 그것 자체가 실패고 그것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데 기준을 두지 말라니까. 그럼 복음은 뭔데요? 복음은 뭐냐고. 그럼 복음 뺏고 문제 해결해 줄까? 복음을 내놔. 그럼 문제 해결해 줄 거니까. 못 내놓겠지. 그게요.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게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자,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뭘 찾아라?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찾아내라 그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면 화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찾아내라. 다른 사람은 낙심할 때 여러분은 1000명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막 이럴까 저럴까 헤맬 때 여러분들은 오직을 탁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놓고 21가지의 삶을 찾아내라. 그게 집중의 목적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요리 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로 가. 그리고 수준은 운명에 잡힌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중, 대학 집중 이 기회에 제가 붙잡은 거 합니다. 여러분도 붙잡으세요. 회복. 회복. 뭐를 회복하는 것이냐? 이거를 회복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래가지고 요게 되도록요. 21가지 삶이 여러분의 범사에 나오도록. 요게 안 나오면 12가지 요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12가지 속에서 21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 자, 그래서 1장입니다.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 예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각오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호세아서 1장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받을 때에 내 문제 놓고 말씀을 듣지 마세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자기 문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말씀 받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실컷 듣고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잖아요. 말씀 실컷 듣고 그 말씀이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 불렀을 때에 말씀으로 안 받잖아요. 못 간다 하잖아요. 왜?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언약 기도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언약 기도는 못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도 언약의 말씀은 절대 못 붙잡아. 내 수준의 전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인 전도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 붙잡고 성구 암송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절대 시간표 안 맞는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기도를 해야 돼. 전도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를 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훈련을 해보라니까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 받을 때요, 멍청하게 받으세요. 그냥 그 멍청하게 받으란 말은 아무 정신없이 받으란 말 아니라 내 문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받으라니까. 그래야 언약의 말씀이 온다니까. 이게 그래야 기도 제목이 언약 기도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강단 붙잡으라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는 실컷 들어놓고 포럼할 때 자기 기도 제목은 따로 있어. 원래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니까, 포럼할 때. 그러면 강단의 메시지를 뭐라 들었는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은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언약 기도가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언약 기도잖아요. 그게. 자, 첫째로 호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1장이에요. 호세아 1장. 자, 호세아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잖아요. 자, 호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은 구원하고는 조금 구원과는 관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부르심은요.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시대를 놓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그 부름 말고, 호세아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호세아를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과는 다른 부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지. 그 부름이 있어야 내가 시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오신 분들이 다 소명 받았어.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소명.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을 하나님 불렀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직접 들었대.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 그랬대. 그리고 또 뭘 봤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대신 받았어. 자기 부인이 어떻게 대신 받냐 했더니요, 자기 부인이 기도 많이 하고 잠자고 꿈꾸는데 자기 남편이 가운을 입고 딱 서 있더래.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이제 소명이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요. 가운은 목사만 입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가운은 그 장의사 그분도 입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게 시대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 자, 보세요.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가 이것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걸 보게 한 거예요. 시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돼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라 이게요. 그런데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11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따르는데요. 10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르는데 세겜에다가 성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거기다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 의식적으로 제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잖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르호보암을 따를까봐 거기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 세겜에 성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악한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고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가 하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고 또 남북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요. 이런 시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대를 호세아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혜수가 성진이를 딱 보니까 성진이가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보였단 말은 성진이를 놓고 혜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라니까, 소명. 성진이에 대한 소명이 보인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바꿔서 할게 그러면. 기분 나쁘면. 성진이가 혜수를 딱 보니까 혜수가 어려워 보여. 이렇게 굉장히. 그 혜수가 어렵게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혜수의 현장을 놓고 성진이에게 소명이 그게 부름받다. 그게 시대를 봤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어려운 거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콜링,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신학교 왔을 때는 거기 오신 신학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 분들이요. 거기 뭐하러 왔느냐 하면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려고 오신 분들이요. 그게요. 이제 그분들이 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대가 어떻게 어려운지도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부. 이 시대와 현장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려움 가운데 온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자, 두 번째는 이 기준이 뭐냐면은 두 번째, 호세아가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이제 사명을 봤어요. 사명을 봤단 말은 이 시대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내용을 봤다는 말이에요. 왜 어려운지 내용을 봤어요. 성진이가 해수를 자세하게 보니까는 어려운데 가만히 만나서 얘기해보고 하니까 왜 어려운 것이 보였어? 그게 호세아가 우상 때문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상 때문이구나. 그리고 호세아가 뭘 봤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영적 무지.
얼마나 무지한지 압니까? 우리 저 집사님, 예.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우리 집사님 이제 서울에서 이사 오시고 계는데요. 아시겠죠? 얘기하면은요. 아니, 영은 안 보이는 거죠, 영은. 천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재록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목사라고 안 하거든요. 이재록 씨가요. 설교할 때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와, 저 천사가 지금 나타났다면서. 거기에 3만 명 모여. 그건 미친놈들이 모여있는데잖아요, 그게요. 아니, 천사가는 영이라 안 보이는 건데, 그거 보인다고 하니까 다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4만 명이. 거기에. 천안에도 있잖아요, 천안에도. 목사가 맨 꿈꾸고 환상 보고. 그래가지고 꿈꾸고 환상 본 얘기하고. 거기 몇천 명 모여요. 복음 얘기한다면 몇백 명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우상, 영적 무지.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서 요 사단이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쥐고 있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란 말은 저 사람이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내용을 본 사람을 가르쳐서 사명자라 그래요.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에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헌신. 여기서 헌신이란 말은 전심한다 그 말이에요. 헌신했다면 전심. 여기에 전심할 수밖에 없잖아. 어려운 것을 받고 그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헌신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지. 여기에요. 자, 보세요. 호세아가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요? 1장 2절 4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거기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호세아가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이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호세아 1장의 결론. 헌신이 뭐냐? 헌신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신이 뭐냐? 무조건 교회다 뭐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호세아가 여러분 말씀 없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거는 방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인데 같은 고멜이지만은 말씀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거는 방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 그게 헌신. 그래서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천명, 소명, 사명을 본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참된 헌신이 1장 10절 11절이에요. 참된 헌신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이 뭐냐면은 요게 진짜 헌신입니다. 회개가 진짜 헌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성이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는 늘 회개한다고 반성하고 있잖아요. 주여 이랬는데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건 반성이요. 회개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 알면서도 또 나중에 또 반성해. 회개하라고 그러면. 죄 져놓고 반성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반성하고 그러다 금요 철학기도 때 또 반성해. 아무리 반성해봐야 그거는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 반성은요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죠? 회개가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오직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아멘. 그게 회개예요. 참 회개. 회개요. 경건하게 말해. 바리새인들처럼 말해. 이게 옷이 귀신 내려온 거 드 걸치고 이라고. 저 모슬렘처럼 눈만 이래 하고.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 예수처럼 팬티 딱 입고 나와가지고 찬송인도 하고. 핫벤치. 여러분, 이게 옛날 교회 가서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여기 다 나가버릴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일이 있냐면서. 다 나가버렸지. 얼마나 멋있어요. 참된 회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그리스도 오직 돼버리니까는 1장 4절, 1장 6절, 1장 9절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아들 낳았는데 뭐라 하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놓고는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해버릴 것이다.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또 세 번째 아들 낳았는데 뭐라 하냐면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그래 놓고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가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저주가 사해져 버려요. 이런 저주가 사함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 그 예외는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로마서 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요, 율법. 거기서 이제 율법에서 삶을 가르친다고 세마, 탈무드, 토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는요,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은혜로 복음 받았지만 계속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도 율법을 또 강조하잖아요.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저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하고 밥 먹고 왔다고 그걸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들이 그런다니까. 재직들이요. 왜? 꽉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라야만 된다라는 것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뭘 줬죠?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뭔 말 들었죠? 양심. 복음이면 된다는데도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양심이 신앙인 것 마냥. 아니라니까. 양심은 신앙 아니요. 마치 유대인들이 끝까지 율법을 고집한 것처럼 양심을 고집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요. 복음, 그리스도 오직. 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음란이란 말이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직 되는 순간 성질, 그 본이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오직 될 때만 그게 바뀌는 거예요. 2장은 회복이에요. 회복. 1장에서는 헌신을 얘기하고, 참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참 헌신. 2장은 회복.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함민대 안미로, 로루하마가 아니라 느하마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세요. 언약의 하나님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라. 기도 제목을 잡아라. 전도를 찾아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왜 기도 제목 잡으라 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여러분에게 전도를 자꾸 찾아내라 하지요? 하나님 지금도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조심할 것은 내 수준의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행스럽게 여기 촌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세복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 촌이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촌인 것도 감사해. 저 도시에 있었으면 좀 흔들렸을 건데, 그게요. 당세복 그 사람들이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도. 저 남미 쪽 가니까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다락방은 맨날 모이고만 있거든. 왜 모이고 있냐? 저거 막 영접하는데 이제 다락방 이제 끝났납다. 이런 거예요. 유목사 이제 끝났다. 우리 세대가 왔다. 그게 자기 수준의 전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번 주에 대학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참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대학 집중하고 있는데 혼자 개인 전도하러 다녀. 지금 집중이 문제예요. 지금 복음만 잘하면 영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영접 운동하고 다녀. 그걸 보고 지 수준의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수준 전도. 하나님의 시간표의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전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꼭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2장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언약의 말씀, 언약 기도, 언약 전도 놓치지 마라. 이건 놓치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죠? 논쟁하고 논쟁해라.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포럼하라는 거예요. 이제 포럼해라. 뭘 포럼하란 말이냐면은,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적어놓고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21가지의 삶을 놓고 포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뭘 포럼하느냐?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21가지 삶을 찾도록 포럼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좀 대상을 바꿔야 되겠네. 복음이 이제 복음이하고 열심히 쓰긴 쓰는데 또 우리가 볼지는 모르겠는데 영민이하고 복음이하고 둘이 포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민이가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몸무게 자꾸 는다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때에 복음이가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할 때에 다른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몸무게가 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요 21가지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해줘야 돼.
그건 네 몸무게에 있는 것이 천명이다. 아니면 소명이다, 사명이다. 아니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그 21가지 속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만 먹어. 그거는 답이 안 돼. 진짜라니까 그만 먹어.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속에서 답을 찾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속에서 21가지 이 속에서 내 문제의 답을 찾도록 포럼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거기 그 포럼이 안 되면은 반드시 12가지에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응?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 포럼을 해라. 자, 언제까지 요 포럼을 하란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성경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어머니야 논쟁하고 논쟁해라 그 말은 포럼하고 또 포럼해라 그 말이에요. 자꾸 집에서는요 이거 2가지 갖고 싸우는 겁니다. 12가지하고 21가지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에서 21가지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21가지를 찾을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천명, 소명, 사명 있으면 성공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렇죠.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은요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은 24, 25 영원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안합니다만 노무현 씨 같은 분들이요 말하자면은 그분들이 이게 21가지가 다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천명도 깨달았고 소명도 깨달았고 사명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명, 소명, 사명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2가지 멸망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뿌리 따라서 멸망받은 거예요. 잘 아시겠죠? 네. 언제까지 이 포럼을 할 것이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2장 2절에 이래 되어 있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런데 아내가 아니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죠.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라 그 말이에요. 얼굴에서 음행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요거 21가지가 안 되면은 오늘 성경 말씀드려요. 요게 안 되면은 이 속에서 요게 나와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좀 엘리트들은요. 조금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21가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데 그 21가지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결과 오지요? 어떤 결과 오지요? 3절 4절 2장 3절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누가 저 하나님이 주는데 우상이 준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게. 끝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 그 끝이 2장 6절 7절 그 끝이 8절에서 2장 8절에서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끝이 속는 자의 끝. 그러면서 여기서 회복의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의 길. 그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의 길.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장. 구원과 참된 누림. 그냥 누림이 아닙니다. 참 누림. 구원받은 자의 참된 누림. 자,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그 여자가 고멜인지 다른 여자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호세하고 고멜하고 처음에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여자, 그 여자, 고멜인지 다른 여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호세아서 구성상 고멜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세아서의 구성상 고멜이다. 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놓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왜 자꾸 넘어질까? 그 말이죠. 왜 확신이 없을까? 그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상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넘어지냐? 왜 자꾸 실패하느냐? 멸망의 상태. 자, 3장 2절 3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멸망 가운데서 구원했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요.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이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멸망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간증자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깡패짓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멸망 상태를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요. 그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거를 멸망 상태인 줄 알아요. 예수 믿기에는 아주 죽으라고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럼 멸망 상태가 가난한 그것이 멸망 상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멸망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말하자면은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상태를 모르니까는요, 구원 받아놓고도 참 누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짜 구원의 이유예요. 진짜 구원의 이유. 진짜 구원의 이유는 3장 2절 보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죠. 시편 23편 3절 보니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보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기도 의롭고 그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대요. 그게 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이 내가 멸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그것도 말할 수 없게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내 것을 빼앗겼는데, 내 것을 찾는데 누구 목적이요? 예?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 것을 뺏겨버렸다니까. 그게요, 말하자면은 당신 것을 찾아내니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영혼을 소식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한 당신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일이 뭐냐? 참된 누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참된 누림, 우리의 일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의 일이 3장 2절 3절이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명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24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24 할 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시간만 24 하고 있으면 돼. 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시간,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25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날이 와.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날,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은 어떻게? 영원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우리가 멸망의 상태가 뭔가를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24 누리고 있어. 우리 할 일은 이거, 구원받은 우리는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날 그 시간표와 그게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5의 응답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덕산 RUTC를 누군가가 24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24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날이 온 겁니다. 25. 그게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동네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저 천안 사람인데, 그죠? 이 건물을 보면은요, 이 동네 사람들도 다 눈독 들이는 건물이에요. 이게요, 이게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요. 아니, 누구나 사는 게 돈 있어 사지만은요, 누구나 사고 싶은 건물이라니까 이게요. 그리고 전에 있던 임 목사님이 하려면 할 수 있다니까 그게요. 그분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발이 넓으신 분인데요. 보통 분이 아닌데, 그게요. 발 넓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명성교회에서 이거 하려 했다니까. 해준다고 그랬어, 명성교회에서. 돈 많은 교회 있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 장로님 몇백억 갖고 막 했던, 돈 몇백억씩 있는 교회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 우리 2년 선배인 부천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장 목사님. 그분이 와서 보고 한다고 그랬어. 소식이 없어요. 거기도 돈 많은 교회인데. 못해.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발 넓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24시 누리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으로요. 이렇게. 자, 다 돼갑니다. 4장.
오늘 오전까지만 하면 돼요. 내일 새벽에 6장 하고, 이제 6장이 전체 마무리니까, 자, 4장. 4장은 남겨둔 자, 남겨둔 자. 저는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이 메시지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준비한 것을 다 밤새워 하는 두기고 같은 그런 청년이 생길 때까지 말씀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고, 기도해서 살고, 네, 그런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밤새워 말씀 나누고, 막 급하게 하지 않고요. 다 알아들을 때까지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깨닫냐 못 깨닫냐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 해야 될 날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봐둔 사람이 있어요. 몇 명하고는 밤새워서 두드러 패가면서 이제 말씀 집어넣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4장은 남겨둔 자.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4장 1절에 얼마나 죄가 컸으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얼마나 죄가 크면은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이겠다고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죄가 컸으면. 또 4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언제 활동할 거예요? 밤에 넘어지지 낮에 넘어지지. 이 정도로 이제 죄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안 넘어진 사람은 밤에 넘어지고, 밤에 안 넘어지면 낮에 넘어지고 24시간 넘어뜨리겠다. 무슨 죄가 그렇게 커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고요. 4장 7절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정도로. 그 다음에 19절에는요. 4장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범죄의 원인이에요. 그 범죄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고요. 그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는 뭐라겠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한다. 자, 그랬고요. 4장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막 이 정도로 말하자면은요, 제사장의 의미도 몰라. 그게요. 자, 그리고 또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어요. 속죄 제물의 의미도 몰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속죄 제물을 먹고 싸우고 막. 그게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막 제사장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헤딩하고 오라고 있어. 그게요. 결과 또 이제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음행, 간음, 음란. 그게 뭐냐? 영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야. 영적인 걸요. 그리스도 오직 안 하면 그건 음행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 음란이요. 그거는요. 호세아서를 놓고 볼 때요. 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얼른 답이 나올 것 같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게 문제지. 가장 큰 죄가 뭐냐? 해결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막 뭘 엄청난 음초도 아니에요. 해결해버리면 돼.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회개가 뭐겠습니까? 이 말은 로마서 2장 5절은 저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보고 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뭐 할례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그랬다니까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회개하지 않는 것인데 회개가 뭐냐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회개라는 말은 돌아간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오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남겨둔 자가 있죠. 남겨둔 자 4장 15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명세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음행하게 놔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내둬버리는데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겠다. 그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내버려두사 세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내버려두지 않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 오직 이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양심 이런 데 가서 앉아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지금 율법 거기 앉아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한 게요. 진짜 우리 그 렘넌트들을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할 세계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천안에만 묻혀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천안화 돼버렸어. 천안화. 그래도 국제화는 돼야 되는데 너무 천안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율법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삶만 가지고 한번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삶.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딸들 같고 아들 같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수도권에 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봐요. 저 좀 이상하네. 이래 봐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천안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한국에 그래도 좀 괜찮은 수준인 그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뭐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라 이런 것은 좀 봐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빨리 응답 받아가지고 천안에다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아파트를 하나 꾸며라.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생활을 경험하고 그 천안 살지만 그 문화 속에 한번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그 수준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되는 사람들 그 틈새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봐 우리 앙따 시켜 버린다니까. 제 이상하다면서 그렇게 돼 버려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정말 율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만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전에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 그 전에. 미안합니다만 저도 잘 안 된 놈이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애타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겨뒀어요. 남겨둔 자. 그래.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요. 남겨둔 자 이 사람들이. 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남겨뒀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놔뒀을지라 유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자의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남은 자의 할 일,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복음 24 하는 것이다. 남은 자의 할 일, 복음 24.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다 24시를 해라. 그게요. 기도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24시를 해라. 그게 기도 24. 쉽잖아요. 기도 24는 24시간 막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24시를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 24. 남은 자니까 하나님 우리를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 말이에요. 전도 24.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요. 자, 마지막 5장.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의 선배. 선배들의 실수가 뭐냐 그 말이야. 지도자의 실수. 뭐 지도자가요 뭐 좀 뭐 이상한 짓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선배가 좀 이상하게 어디 뭐 MT 가가지고 뭐 했다. 그런 이제 MT 가지고 밤새 그 남자친구하고 뭐 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정상이지. 그거를 못한 게 비정상이지. 그게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실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못 키운 거예요. 그게 실수예요. 지도자의 실수, 선배들의 실수, 제자를 못 키우는 거나 후배를 못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여기 홍성 우리 성도님들도요 워룸 한번 보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보셨죠? 더 보세요. 나는 한 3번 봤거든요. 3번 볼 때마다 진짜 뭐 성경 읽는 것 같았고. 이제 워룸 그거 보세요. 그거를 만든 영화를 그 만든 분하고 내가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분이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하고 안 싸워요. 입으로는 사단하고 싸우지만 실제 마음 중심은 상대가 따로 있어. 그렇죠? 남편하고 싸우잖아. 사단하고 안 싸워. 입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남편이 그려지지. 그래서 워룸 그걸 영화 만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 흑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제자를 찾았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게 찾은 제자예요. 그게요. 부동산 하는 그 아줌마.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여자가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를. 이 할머니가 계속 만나면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당신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 아니야. 그거를요. 그 영적인 사실을 자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때부터 싸움의 대상을 바꾸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제자를 곳곳에 심는 것이다. 이런 제자가 전 세계에 세워지도록 그게 그 할머니가 했던 미션홈 전략.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RUTC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감동한 사람 안 만나봤는데 그 워룸 그 영화 속에서요.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배경부터 폭로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부터 바울이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역사하는 거 먼저 그 현장에서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요.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같이 디모데를 훈련시킬 때도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에베소 교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저 앉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도자. 지도자의 실수를 얘기한 겁니다. 5장 3절 4절에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을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도자와 우리 선배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우리 후배들,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 뽑아내주지 못한 거예요. 그게요. 그 음란한 성질, 영적으로 그거를 제거해주지 못한 거. 그게 지금 우리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에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그거를 사생활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5장 8절로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대치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왜? 그들 속에서 그것을 못 뽑아내주니까요. 우리 후대들, 우리 후배들 속에서 말하자면 12가지 멸망상태 이걸 못 뽑아내주니까 이걸 뽑아내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21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심어주니까 결국 남북, 동서, 이념, 갈등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뭐겠느냐?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랬죠. 저는요. 이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5장 6절이에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은 그렇게 안 좋은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잡았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갔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잡았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아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너무 감사 나왔어요. 그래 말이야. 소떼와 양떼 돈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면 나는 비극이다. 그렇죠? 아 그래 말이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면 나는 슬픈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요. 그래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여기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가 버렸어.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자를 키워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제자.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제자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제자를 키우라. 하나님의 소원. 본질, 기준, 수준이 다른 제자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본질과 기준과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본질, 다른 기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제자를 키워라. 영적으로 음란, 음행의 성질이 완전히 제거된 제자. 그게요. 그런 제자를 키우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된 제자. 그게요. 자, 마지막. 언제 회복되느냐 그 말이야. 언제 회복되느냐.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것도 아직도 이해 안 된다면 여러분 진짜로 버린 자예요. 남겨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아직도 회개를 반성하고 헷갈리고 있다면요.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회개한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리스도 오직.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래도요. 그러면 그래도 고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 탈 수 있는 고거. 그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오직. 그래도 요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럼 왜 그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율법에 각인됐듯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양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양심 들은 것만큼 계속 복음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빨리 뽑혀 나가더라. 그럼 비양심적으로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삶, 당연하게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그 말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절대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 양심이라는 우리가 인간 속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좁쌀만한 조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아멘.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은 내일 아침에 결론을 이제 내리고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대충 믿는다, 표시 안 나요. 표시 나면 좋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표시 나버렸으면. 그렇죠? 그럼 얼마나 쉽겠어 우리가. 예수 대충 믿으면 막 금방 표시 나버려. 막 이렇게 머리 다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럼 여봐 네가 대충 믿으니까 머리 빠졌잖아. 그럼 또 잘 믿으면 또 금방 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대충 믿는 것이 이미 실패하고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럼 말로만 그럽니까? 아니요. 실제로. 예수 잘 믿으면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서서히 여러분 주변에 흑암들이 다 무너져요. 그게 실제예요. 말로만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흑암, 눈에 안 보이는 흑암들이 서서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사단의 큰 성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대충 믿으면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서서히 흑암이 덮여요. 아시겠어요? 서서히 어둠이 잡혀. 그러다가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 잡히면 뭐 큰 사고가 터진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보가 돼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큰 사고가 터진다. 아닙니다. 그거는 터질 수도 있지. 잘 믿어도 터지고 잘못 믿어도 이 사고는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보 멍청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졸고, 그게 무슨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하면 별이 3개라. 버정버정해. 그렇게 돼버린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인간이겠냐고. 예배 드리면 졸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뭐 이상한 드라마 보고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뜨이고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숨어서 보면 이를 보고 막 그래 이제. 그리스도 오직 되는 만큼 여러분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이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정말 영적인 음란,
영적인 성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없애려고 이스라엘은 재앙이라는 방법을 썼지만은 우리에게는 집중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 정말 21가지 삶을 찾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은 헌금 하시겠습니다.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집중 그 강의는 마쳤고요. 내일 수요 예배만 제가 인도하고 오전 중 여러분 시간 갖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귀가하면 됩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이랑 또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차도 한잔 나누시고 좀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헌금 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헌금 드린 자의 삶을 축복하셔서 평생을 놓고 주 앞에 헌신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세우는 일 하도록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집중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꿀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